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염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전염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단들을 어디서 찾아냈는지 그렇게 잘 찾아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또 역시 교회들을 중심으로 대거 번지고 있습니다. 제2의 신창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만큼인데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제일교회 두 교회에서 지금 그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랑제일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이시는 교회죠. 이단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단 같은 교회로 알려져 정광훈 목사님께서 되게 불편한 느낌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제일교회 역시 귀신론을 추앙하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회입니다. 백석집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약간의 경각심이 조금 떨어지는 교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해요. 정광훈 목사님도 수차례 그런 얘기했죠. 전염병 걸렸어도 우리 교회 나와서 얘네들이 나가라! 하나님 딱 고쳐줘! 뭐 이런 얘기 했던 거고 귀신론을 추앙했으니 걸핏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였으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크겠죠. 어찌됐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교회들에게 행정명령으로 2주간 집회 제한 명령이 떨어졌죠. 예배는 되는데 예배 이외에 일절 다른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일절 다른 행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별로 큰 타격이 없지만 교회에 가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건 사람들은 늘 책임을 전가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그렇죠. 관동 대지진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몰아서 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유럽의 흑사병이 도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 범인으로 지목돼서 핍박을 받았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누군가 하나를 건드려서 막 욕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랬을 때 그래도 사회가 유지될 만한 그 욕과 스트레스를 받아줄 만한 완충 역할을 할 만한 단체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도 물론 지금 받아내기에 충분히 우리가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못하고 점점 더 이게 악화됐다고 굳어져 버려서 푹 찌르면 그냥 바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로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모두 비난받아서 견뎌낼 만한 자정 능력을 가진 단체는 교회라 교회에 쏟아지는 비판이 오히려 이 시대를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욕설 다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희생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본다면 왜 교회 욕하냐고 따지지 마시고 교회가 발에 섰어야지 맞아. 교회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거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하시던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제가 설교했던 본문 중에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게 이 본문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로운 게 있을까? 설마 또 있겠어? 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 더 이상 팔 게 없고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인데 또 다른 의미가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두루하시던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셔서는 안 되는 말, 개라는 표현을 쓴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원문에는 어린 개, 강아지를 지칭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문맥상 좋은 문맥에서는 강아지, 나쁜 문맥에서는 개 땡땡 정도가 되겠죠. 새로 시작되는 그거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문맥상 귀엽고 예쁘게 표현한 말이 아니었을 테니까 개 땡땡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해요. 예수님 결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욕을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 쓰셨어요.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개가 많으니까 개 땡땡이 욕이고 그 나라는 워낙에 독사가 많으니까 독사의 땡땡 이게 이제 욕이 되는 거죠. 그걸 순화해서 우리 언어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이 됩니까? 독사의 자식이 독사의 새끼지. 어찌됐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욕을 쓰셨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니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욕을 제때 쓰지 못하는 것, 써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쓰고 써야 할 때 못 쓰는 그런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욕 자체는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욕 쓰기 정당하다는 얘기야? 이게 바르다는 얘기야? 이게 문맥상 맞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이 저희 어머니로 이렇게 투영되기 때문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심장병 때문에 어릴 적에 힘들 때 저를 데리고 꼭 기도를 하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만약 예수님이 제 귀에 들리도록 자녀의 떡을 짜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도다 그래 버렸더라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어머 신기해 하나님의 영상이 들리네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와 저런 게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욕하고 산대질하고 제가 그저 안티크리스찬의 수장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필연,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던 것인가.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더더군다나 두로와 시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바알신, 구약 끊임없이 바알이 등장해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 바알신의 본고장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 예수님께서 굳이 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두로와 시돈 땅에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가셨어요. 그럼 우연히 만났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셔서 분명하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른 거 한 건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고 오직 이 여인을 만난 것만 기록에 남았는데 다들 얘기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근데 만나러 가셨는데 왜 만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방법을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외면을 하고 왜 개라는 표현을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 것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지역에 한정되어서 신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지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누굴 믿었을 거냐면 알라를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 시대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유교, 불교,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불교 이게 지역을 벗어나서 신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게 더 심했죠. 두로와 시돈 지방같이 바알신의 본고장인 그곳에서 바알신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우리도 일본 사람은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아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나와서 광야 40년 지내더니 가나안 땅에 훅 들어가고 가나안 땅 사람들 죄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일부 살아남은 일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속아갖고 진멸하지 못하고 평화협정 맺었던 그 몇몇 부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는 과정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간에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싸워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바로 그 싸움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 간의 대판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이 그 드로아 시돈 지방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알신을 섬기던 여인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아마 전제가 다 깔렸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수장들은 고치지 못하고, 또 무당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별의 수를 다 써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이 고칠 수 있었어야 됐냐면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겠죠.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그렇게 설정돼야 돼요. 그래 이 여인이 그래 내가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종교 좀 바꿀 수 있지, 내가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드로아 시돈 지방에서 핍박받고 살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드로아 시돈 지방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딸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거죠. 혹시나.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바알신의 제사장도 못하는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못한? 그거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녀가 아픈 우리 부모들의 심정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자녀가 아토피면 생수 갖다가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500원짜리 생수병을 550만 원에 팔아도 사게 되냐고 혹시라도 하는 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텐데 주님이 바로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처음부터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이랬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만한 걸.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확실하게 키워주시는 것. 그 키워주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자녀의 떡을 자기 개들에게 던지지 못하지 않다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쉽게 아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떡을 자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도다. 아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건 이해가 되건 뭐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헛소리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아멘하라고 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면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게 뭔 얘기냐면 여름 시기 전에 여름방학 시기에 교회가 참 많이 바쁩니다.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 되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 해마다 제가 중고에 실는 거 있었죠. 여름만 되면 집회 쭉 일정 적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아예. 지금 하나 있는 거죠. 3월달에 하기로 했던 새벽부흥회가 그거 코로나가 막 그때 창고라는 바람에 취소됐다가 새로 날짜가 잡힌 게 8월 말에 잡혔어요. 근데 또 막 창고라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연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목사님,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가 막 일어나네. 10월달에 합시다. 10월달에. 그럼 10월달에 하게 될까요? 10월달에 코로나가 또 참아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 저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이게 글이라도 썼고 책이라도 출판했으니까 그렇게 주눅들과 우울증에 빠질 것까지는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행사가 다 없어지고 취소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인간의 게으름 탓입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휴가기간에 목사님들 편해요. 쉬세요. 새벽 예배도 하지 마시고 수요일 금요일도 하지 마시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 한번 공부하시고 그냥 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두 달이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들은 뭐도 해야 되냐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안식년. 6년 목사고 1년 쉬어야 됩니다. 그거 여태까지 못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걸 지킨 교회가 어딨어요. 하나님이 단체로 안식년 가져라 이렇게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를 아멘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말이 됐지만 자녀의 떡을 자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우리는 아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멘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나 너는 걔네도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면 한번 해보자. 혹시 될지도 몰라. 혹시 될지도 몰라. 이 약 써봐. 혹시 나을지도 몰라. 이거 먹여봐. 혹시 따라할지도 몰라. 이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아봐. 그럼 나을지도 몰라.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물 바치고 거기서 한번 기도해봐. 거기서 한번 제사 한번 지내봐. 무당 불러다 굿 한번 해봐. 혹시 될지도 몰라. 다 그랬죠. 그러나 한 사람 누구만이 된다고 그랬냐? 예수님 나는 할 수 있는데 네가 걔네서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확 올라가고 그 믿음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표현은 보세요. 개들에게 먹이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러는데 옳다라고 얘기해요. 옳다. 이게 우리식으로 뭐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내 삶 속에서도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믿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제 믿음도 별로 그다지 크지 않아서 주님이 오셔갖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내 딸의 치유인데 이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 믿음을 키워주는 일이죠. 제 믿음을 키워주는 일. 그게 어떤 방법이 될지 주님이 오셔갖고 자녀의 떡을 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이라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내 믿음이 확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내 딸 병 고치는 게 큰 믿음입니까? 아니 기껏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내 딸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로또로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입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전국 교회에다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남북이 통일이 되겠습니까?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제 기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거 믿음의 소원으로 내놓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느 정도로 자라야 될까요? 지금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내 소원을 둘 수 없을까요? 제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세상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요? 우리 믿음 거기까지 가야죠.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로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비난 앞에 대거리하지 않는 세상의 비난 앞에 그걸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만 있어도 새로워질 수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까지가 제가 늘 했던 설교고 여기까지가 제 묵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 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려다가 실패했던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 수에 되지도 못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려고 창조된 여러분 이런
이 인종차별도 이렇게까지 심한 인종차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다가 여자예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 중에 하나로 봐요. 딸이 험한 일을 당했거나 딸 보는 앞에서 엄마가 험한 일을 당했거나. 여러분,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한 여인과 그의 딸,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정말 인간 군상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저 왕에서부터 경제인, 정치인, 학자들, 일반 평민들, 시민들 다 있겠죠. 우리나라 식으로 치자면 백전보다도 못한 취급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인도식으로 얘기하자면 불가촉 천민들보다 더 못한 취급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도 사복음서에. 그것도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아니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정말 와 훌륭해 대단해라고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시각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먼 얘기를 많이 듣는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장문새끼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스스로 저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그런 것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아두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데요. 제가 지금 제 책까지 냈다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소리 듣습니다. 베스트셀러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음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는 여러분 저 인터넷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 오히려 위로 인터넷 검색해 보셨는지요? 혹은 전재훈 목사 책 검색해 보셨는지요? 전재훈 목사 저서 세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업입니다. 특별히 얘기해 주면서 오히려 이거 세 번을 묶음으로 팔고 있어요. 한 쇼핑몰, 한 기독교 쇼핑몰의 순위 보니까 6만 메디더라고요. 세계 합본 6만 메디. 여러분, 그게 한 6만 메디에서 1000 단위로 넘어와도 놀라 자빠질 일이고 100 단위로 넘어와도 놀라 자빠질 일인데 10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그게 들어오면 제가 막 우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10대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와서 세계 세트집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예수 만나서 변화된 것 외에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컸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방인 땅에서 살면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라는 여인이라고 못쓸 짓 당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은 훌륭한 여인으로 어떤 고백을 한 여인이냐면 주님이 주일회상에서 떨어지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도다라는 말에 올 수 있다라고 대답한 여인으로 추앙받아. 이만한 믿음이 어딨냐?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의 딸이 병이 나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존귀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었다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자야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비하한 것 같지만 주님 역시 온갖 비하를 다 들었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욕설 당하시고 심지어 한편가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했었어요.
군인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놀리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맞춰보라고 그러고 온갖 수치를 다 경험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의 수치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고 부활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될까요? 귀신 들린 집안과 귀신 들리지 않은 집안은 구별될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가난하건 부자건 정치인이건 피지배자건 자유인이건 노예건 상관없이 다시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다 동일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귀한 자? 세례 요한보다도 귀한 자.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해졌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학력이 뭔 상관이 있고 여러분의 재력이 무슨 상관이 있고 여러분의 과거 범죄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막말로 여러분이 과거에 문성명 추종자였건 정명석이 밑에서 아멘하던 사람이었건 여호와 증인이었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신천지였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로 서 있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모두 동일하죠. 그럴 수 있는 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의 병을 고칠 만큼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믿음으로 세계의 기업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부활로 증명되어졌고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 아무리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두었어도 주님 만난 이후로 가장 믿음의 여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며 더불어 세상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섬기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